해보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한번 누리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목적이고 그 사람들의 꿈이지요. 저도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막상 돈을 가졌어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해보고 싶은 걸 해봐도 그것은 그때 그 순간에서 얼마 못 가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것을 이룬다고 했어. 내 안에 참 평안이 오고 내 안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내가 어떤 것을 시험으로 그 잠깐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지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구나 주님께서 내가 여기를 떠난다 제자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이제 때가 가까우므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떤 슬픔에 그들이 잠길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혀 그것이 따르지 아니하며 조금은 불편한 뿐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풍족하지도 않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실실거리면서 항상 웃고 다니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띠띠우시사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아래 살아가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면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입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서울을 갈 때도 보면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더욱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기쁨과 그 심령 안의 평안이라고는 없습니다. 온통 극정근심으로 가득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한지 모릅니다. 많이 괴로운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죠. 내가 눈을 감고 내일 아침이면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심령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가 집을 샀는데 이 나라에 이 달에 나가야 될 돈이 대출금 이자와 먹고 살아야 될 돈과 세금과 애들 교육비와 뭐 하나둘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얼굴에는 웃음이 없고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다 이겁니다. 저 역시도 그러고 살았지요. 근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평안이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그러셨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온갖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평안이요. 평안하면 기쁨이 오겠지요. 매일매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신가요?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나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보혜사가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을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 아니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는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에 미리 하셨느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보게 하신 대로 알게 하신 것을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선포하는 주님의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게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성령을 만나지 못한 많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종들과 권속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깊이 심령 가운데서 깨달아졌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기도 가운데서 간절히 구하시고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